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고3 때니까 벌써 한 20여 년 전인데요. 수능을 보고 대학교 입시 원서를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수시모집이 참 많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수시는 없었고 내신이나 수능만 이제 그걸로 학교를 다녔는데 4개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어서 이렇게 지원했어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소위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 거리도 멀지 않았고 기독교 대학이라는 정확히 말하자면 신학대학교여서 그 학교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학과는 아니었고요. 일반 학과였는데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면접이 있었어요. 참 특이한 게 면접이 점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참석을 안 하면 불합격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면접이 다 있지 했는데 어쨌든 면접이니까 당연히 저는 갔고요. 교수님 3명과 학생 5명이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4번째쯤 앉았던 걸로 기억해요. 점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좀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명씩 이제 공통 질문이 들어갔죠. 처음에는 자기소개하고 왜 우리 학교 지원했냐. 그러니까 저보다 앞선 3명이 거의 뭐 입을 맞춘 건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 응답으로 이 학교를 정말 오고 싶어서 지원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기독교 학교니까 신학과는 아니어도 신학대 학교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준비했겠다 싶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아니어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면접이 점수에 반영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거리도 가깝고요.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 학교니까 좋고 그리고 사실 제 점수랑 얼추 맞는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고요. 5번째 사람도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 응답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학생에게 사도신경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 응답으로 왔던 그 학생이 사도신경을 못해요. 2번째 학생에게는 주기도문을 해보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주기도문도 못하나? 제가 오히려 당황을 했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모른다고 3번째 학생에게는요. 믿음장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대답했을까요? 역시나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믿음장이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인 거 알았고요. 이 4번째인 제 차례가 됐습니다. 뭘 물어볼까? 다행히 제가 아는 걸 물어봤습니다. 사랑장이 어딥니까? 고린도전 13장입니다. 딱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학생에게는 10계명을 간략하게 좀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대답했을까요? 못했어요. 5명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응답으로 오지 않은 저만 대답했어요. 참 재미있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참고로 저는 그때 그 학교에 최종 불합격했습니다. 이것도 반전이죠.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떨어졌어요.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사랑. 기독교에서 이 사랑, 제가 사랑장을 대답했다고 했잖아요. 사랑을 기독교에서 빼면 전부를 뺀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이 사랑은 정말 중요합니다. 불교 하면은 자비가 떠오르고 유교 하면 도나 사상 떠오르고 이슬람교 하면은 그렇게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슬람이라는 뜻 자체가요 순종 헌신이래요. 그래서 이슬람 하면 순종 헌신이 떠오르는데 기독교라고 했을 때는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 아무리 사랑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죠. 물론 기독교에도 자비도 있고 순종 헌신도 다 있지만 사랑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좀 그토록 그렇게 많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빼고는 하나님을 말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말할 수도 없고요.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금주 묵상할 말씀으로 봤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제가 아까 유일하게 대답했다고 하는 사랑장에 있는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 약간 이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지난 첫 번째에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봤어요. 믿음 정말 중요하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도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3절 금주 묵상 말씀도 같이 읽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본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사랑이라고 하니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니 이게 뭐지?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도 똑같은 사람이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나? 딜레마에 빠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서신서 같은 경우는요, 읽을 때 좀 주의할 게 있는데, 그것은 이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죠. 받는 수신자의 어떤 상황과 그 입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로, 이 로마 교회는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지은 교회로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였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심칭의 교리가 그들에겐 중요한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기록했고, 반면에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교회에 좀 사랑이 없음, 잘못된 사랑이 있음을 바울이 알고 사랑은 하지 못한 것을 보고 그것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수신자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였고 고린도전서는 수신자에게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바울이 한 입으로 다른 말한 거다? 그게 아니고, 또 설교한 저도 지난주는 이랬는데 이번 주는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특히 서신서 같은 경우는 배경, 상황들도 잘 이해해서 봐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로서 지녀야 할 두 번째를 보는데 사랑에 대해서 같이 보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라고 하면 바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아까도 헌금할 때 찬양했지만 또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을 그런 사랑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대해 알고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사랑의 성도로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세워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가진 성경을 다 체크해보지는 못했고요. 그 어플이 있잖아요. 요즘 어플 잘 나오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봤어요. 567번 나오네요. 많이 나오죠. 10편에 50번 나와요. 10편에 150편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기니까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아가서 같은 경우는 짧지만 사랑하는 여인에게 쓴 글이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10편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54번. 신약성경으로 가면은 바울 서신은 이제 고르게 다 사랑이 이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오늘 본 요한복음에서 39번이나 되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 참 고무적입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을 다 합쳐서 나오는 그 사랑의 횟수보다 더 많습니다.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랑 요한계시록까지 합치면 훨씬 많아요. 훨씬. 한 60번 이상이 나오는데, 요한은 복음서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 요한이 그렇게 안 했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을 한 건가? 그리고 그만큼 사랑을 많이 언급했다는 건 뭘까요?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을 강조해야 했고 사랑에 대한 특별한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할 말이 많고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봐야 할 말씀도 다루어야 할 말씀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이 시간의 어떠한 또 여건상 우리가 신약 말씀을 좀 중심으로 사랑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몇몇 말씀을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요 사랑에 관해서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좀 알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이 본문 말씀만 우리가 국한되지 않고 신약 성경의 또 몇몇 말씀을 또 같이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깨달으면서 나가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장면이자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예수님께서 사랑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으로도 잘 알려지고 있는 마태복음 5장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는 미워해라? 그게 아니죠. 원수도 사랑하라. 오른편 말씀은 일단 오리가 잡아준 심리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에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외치기를 그들의 죄를 그들이 뭔 일 할지 모르니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희게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실 때에 같이 있던 세 명의 제자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3장에서 요단강 세례 받으실 때 들렸던 그 내용 그대로의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고 사랑을 실천하신 사랑의 주,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무하실 때도 역시 사랑을 언급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관한 새로운 계명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사실 새로운 계명이라고 했지만요 이미 앞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타인을 사랑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다른 유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자신을 그 어린 양 구속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이 사랑으로 인해서 35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바꿔 말하면요 뭐가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제자들끼리만요? 아니요. 이웃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은 내 가까운 내 주변 사람, 내 좋아하는 사람,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렇게 원수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족, 이웃, 연인, 친구, 주변 사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 아니어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도 사랑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이슬람교도 사랑을 가르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요 다른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다가가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막 전쟁 가서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국경 없는 의사인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입양하기도 하고요. 기부도 정말 많이 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정말 누가 봐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전달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것도 다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사랑은 조금 특별한 면이 있어요. 다른 면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오늘 본문은 색깔 피하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펴보실까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하냐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합니다. 1절에. 그냥 소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은사가 막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4절, 노래 가사가 좀 많이 사용돼서 이따가 우리 예배 후에 같이 사용할 건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참고,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딥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잘하고 신앙심도 깊고 세상에서 막 인정받고 사람들이 잘 보이고 선도 베풀고 기부도 하고 한다 해도, 예배 엄청 잘 나온다고 해도, 헌신하고 섬기고 전도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뭐가 되냐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게 모두 다 중요해요. 성도로서 반드시 지니고 지켜야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몇 번 언급했는데요. 신약성경, 특히 신약성경에서 당시 글을 기록하는 그 당시에는 이런 여러 항목을 쓸 때는 그 순서의 중요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즘에도 순서 같은 거 중요한 거 먼저 쓰는데, 아니면 아무렇게나 쓰고 거기다 무슨 순서가 상관없다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떤 규칙이 있지만 당시에는 어땠냐면 처음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 쓸 때도 그런데요, 예수님 12제자를 쓸 때도 항상 베드로가 처음에 나왔죠. 사도행전에서도 전도여행에서 바울의 이름이 항상 맨 앞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첫 번째로 나오는
뭡니까? 바로 이 사랑.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9가지로 한다면 복수형으로 해서 성령의 열매들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더 어법이 맞는데 원어도 영어 성경도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도 다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의 생열매.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요 이걸 두고 맨 처음 나오는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또 바로 유일한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나머지 8개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뒤따라오는 그러한 사랑과 함께 오는 열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우리가 봤던 그 모든 온유하며 겸손 그런 것들 다 교만하지 않으며 그게 사랑이 바로 이제 성령의 열매에 나온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이 더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에게는 이 사랑이 특별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갖춰야 하는 것이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로만 사랑한다고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과 진실함으로 하자. 본문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하찮고 정말 천한 종이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손수 행하셨어요.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 섬김과 그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요.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또 타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의 마음을 갖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해요. 또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앞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품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로새서 3장 12절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불만 있으면 용납하고 피차소를 용서하되 주께서 용서하신 것까지 용서하고 3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덮어져야 합니다. 그 모든 행함과 그 모든 그 위로와 그 행함들 그 마음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그 위에 덮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은 고린도전서 13장만큼이나 사랑에 관해 전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랑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아름다운 성도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성품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하는 자라면 반드시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한 성도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타인을 사랑하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 이루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소망합니다. 다음에 이미 우리 중부교회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에 이렇게까지 설교를 딱 끝내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설교한 거예요. 50% 정도 전한 설교. 이제부터가 이제 나머지 50%인데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랑하고요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이 크게 남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50%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이걸 언급하지 않으면요 결국 뭐가 될까요? 세상 사랑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없이 사람들만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것만 얘기하면 그냥 세상 사랑 이야기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송축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변함없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사실 이것도 불가능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사랑함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 이게 있어야 100%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과도 일치합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학자가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요 이 둘의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두 번째, 그게 아니고요. 이 둘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둘째로 그와 같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두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동시에 행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자 자세이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약속의 계명이고요. 참 아름다운 성도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해봐야 되죠. 앞뒤 좌우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요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넣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앞뒤로 좌우 계신 분께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며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세상에서는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지체들, 옆에 계신 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사랑받는 참되고 아름다운 성도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